여러분, 오늘날 추석 명절을 보내는 풍경이 과거와는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보통 명절은 짧게 3, 4일, 운 좋으면 일주일도 공휴일을 쉴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버스에다가 기차에다가 정말 민족 대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난 인파들이 고향을 찾아갔어요. 저도 어릴 적에 명절에 한번 고향 간 적이 있는데 정규 버스 노선이 다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냥 고속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그것도 만석이 돼가지고 좌석에 앉지를 못하고 입석으로 서서 5시간을 간 거예요. 그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원망 불평 없이 고향을 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벌써 술 한 잔이 근하게 한 잔 돼 있고, 어머니는 우리 애들 3명을 업고 안고 걸리고 막 이렇게 갔던 것이 눈에 선해. 그렇게 고생을 해서라도 예전에는 고향을 갔던 것 같아요.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이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북새통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다 제주도로 해외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명절의 고유한 의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추석은 제가 유래를 찾아보니까 신라 시대에 유래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차례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절을 하는 등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석 명절을 우리나라 전통을 따라서 지키는 것은 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좋은 전통의 이 정신을 살리고 또 기독교 정신으로 재해석해서 아름답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간에 만나지 못했던 그 모든 소식들을 전하면서 보내면 참 아름다운 명절이 될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준 명절을 한번 그 의미들을 살려서 우리 추석 명절도 아름답게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명절이 3대 명절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여름 이 농산물을 거두는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 보리 농사를 거두는 맥추절. 그리고 이 가을에 소출을 거두어서 드리는 초막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추석은 아마 초막절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초막의 뜻이 수확한다. 초막절의 다른 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왜 수장절이라고 하냐면 곡식들을 수확한다는 의미가 있고 모아 저장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한 것을 모아 저장하고 기쁨으로 즐기는 절기다. 추석하고 비슷하잖아요. 추석도 가을거지를 하는 때 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좋은 의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와요. 얼굴을 뵈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찾아뵙지 마라.
빈손으로 찾아뵙지 마라.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명절의 의미는, 절기의 의미는 감사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주시고 한 해를 아름답게 정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5절 9절에 보면 땅을 건구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sak에 복 주시나이다. 여러분, 특별히 농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적당한 때 비를 줘야 되고 적당한 때 햇빛을 주시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의 효도의식은 세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정말 이 아름다운 미덕인 효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효라는 것은 365일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늙은 부모님이 있는 집안에는 그 자식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모님 방에 들어가서 딱 잠자리가 편한지 안 편한지,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춥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난 인사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그 방이 주무시기에 딱 적당한가 그렇게 보고 마치는 거죠. 오늘 현대사회는 워낙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삶이 치열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결혼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일 부모님을 보살핀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또 자주 안부를 묻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명절이야말로 그간 하지 못했던 효도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해주신 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도움을 받고 삶에 유익을 준 스승이나 고마운 분들을 또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아뵙는 것과 같이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도 이렇게 찾아뵙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주변을 돌아보시고 이웃을 돌아보시고 정말 떡 하나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과 은사들의 그 도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각이 없으면,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고. 여러분, 오늘날 지식은 많은데 덕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사랑이 부족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라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너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다 내가 잘해서 됐다라는 그런 것을 버리고 다 우리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동물들은 딱 낳자마자 몇 시간 안 지나면 자기 혼자 일어서서 그냥 막 살아가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뭐 한 100일은 지나야 겨우 이제 뒤집기 하잖아요. 1년은 지나야 겨우 걸어서 다니고 하는 거예요.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부모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는 결속이다. 결속.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들까지 함께 해서 즐겁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차례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 되는 결속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하나가 되나요? 국제적인 대회를 하면 막 하나가 될 때가 많잖아요. 어쨌든 이 명절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명절은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혈육, 여러분 혈육이 다 있잖아요. 하나가 되라고 정말 이때만큼이라도 한번 얼굴을 보고 모여서 정을 나누라고 허락하신 절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가정.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가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엮이는 가정을 보면 이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심장이 튼튼해야 사람이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힘이 있듯이 이 가정이 정말 하나 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아침에 나가는데 부인한테 바가지라도 한번 끌켜보세요. 하루 종일 기분이 꿀꿀한 거예요. 생활이 안 돼.
근데 아내가 나가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껴안아주면서 뽀뽀라도 해주면서 힘내라고 해주면 하루 정도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상사한테 좀 욕을 얻어먹어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명절에 그런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번이라도 모일 수 있는 날이 이 날이잖아요. 언제가 되겠어요? 다 바쁘게 사는데. 근데 연휴가 그래도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이라도 되잖아요. 이럴 때 한번 만나가지고 뭐 윷놀이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같이 사랑을 나누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명절 제사도 어디서 가서 드려요? 유명한 콘도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또 거기서 드린대요. 이것도 뭐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강원도의 어느 콘도에 막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왜 싸움이 났냐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부자 한 분이 콘도에 예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문을 해서 돈도 미리 주고 이번 추석에 거기 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휴양을 하다가 오려고 하니까 제사상을 좀 차려주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콘도에 가서 추석을 맞이하는데 이 매니저가 깜빡하고 오고만 상을 안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부자가 막 노발대발했다는 거예요. 어떤 명절인데 상을 안 차려놓는. 오늘날 이런 풍속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차례 명절날을 지내며 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는 뜻이 있고, 또 유대 민족이 흩어져 살다가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결속을 다지라는 이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 간에 결속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뭐가 있는가 발견하게 됐어요.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꾸짖죠. 아마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의 유산을 형이 다 독차지하고 다른 형제들한테는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유산 문제로 원수가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제 친구들도 보면 딱 그 또래들이에요.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그 부모님들이 80세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 누구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또 들리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형제간에 원수가 된다. 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형제간에 이 재산 나누는 것 때문에 다 원수가 되어 있다. 어떤 친구는 지금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답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뭐가 있다고요? 탐심, 욕심이. 모든 사람 가운데는 욕심이 있어요. 모든 분쟁의 출발은 탐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욕심.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우리는 만족을 얻잖아요. 사돈이 못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남보다 적게 가지거나 손해보고는 우리는 못 살아요. 속에서 불이 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희생이 없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희생.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잖아요. 누군가는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요.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다 누군가는 희생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희생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인간의 탐심은 아무리 공평하게 법으로 판결을 해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아무리 법에서 정확하게 나눠줘도 나는 장남인데 더 받아야지 그러고,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모시고 살은 사람이 더 받아야지 그러고, 막 다 자기가 나름대로 더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동서지간에 싸우는 것도 보면 별게 아니에요. 내가 설거지를 더 많이 했다, 네가 안 했다, 이런 거예요. 음식 장만을 누가 많이 했냐 등등으로 싸우죠. 여러분, 사실 집에서 음식 장만하고 준비하는 분도 귀하죠. 근데 또 먼 곳에서 그 명절 한번 지키겠다고 5시간, 6시간 차 막히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오시는 분들도 힘든 거예요. 제가 서울에 살았었잖아요. 고향이 대구예요. 어떨 때 차 막힐 때 보면요, 8시간도 걸린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제 100일, 3살 이래가지고 막 전부 다 젖병 가방이 막 한 가방이, 애들 둘이 안고 업고 막 차 타고 5시간을 갔는데, 야 이놈 자식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야하고부터 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고향에 오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집안에서 아이고 온다고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이 말 한번 해주면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는데,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냥 형이 야단을 쳐버리니까 이게 그냥 명절이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가 명절 한 달 전부터 전화가 와요. 언제 오냐, 이번에는 올 수 있냐 없냐. 어머니 때문에 가죠. 근데 어머니만 안 계시니까 아무도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가족이기 때문에 또 만나고 싶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명절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좀 손해를 보신다 생각하시고 좀 희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큰 사람이잖아요. 정말 명절에 고향 가는데 한판 사오러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재산 분쟁, 이거 제사 지내는 문제 이거 확실히 내가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막 그냥 그래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7남매 중에 맞이다 보니까 제사가 1년에 12번이나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맨날 힘든 거예요. 아버지를 맨날 막 쪼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제사를 다른 형제들에게도 좀 나눠줘라.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은 또 가기가 힘들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도 좀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바로 추석은 결산의 의미가 있다. 결산. 바로 여기가 보면 이 초막절은 다 거두어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결산, 추수의 계절이죠. 추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결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추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13절에 보면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그들이 다 절기를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이 명절이 명절처럼 행복하려면 정말 삶이 평안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는 이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팔려가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찾아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쟁이나 재난을 당하게 되면 명절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실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서 안식일을 빼앗고 명절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명절을 만약에 빼앗겨 버린다면, 자유가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나면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성숙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래간만에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모습을 보니까 야, 얘가 많이 컸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좀 철이 들었네. 이런 마음이 들면 부모님이 흐뭇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이나 저작년이나 올해나 철이 없기는 여전히 똑같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 이 추석절을 맞이해서 좀 뭔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부모님 앞에도 이 성숙한 모습, 철이 든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석의 유래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옛날에 조상들은 추석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요, 꼭 추석이나 이 구정 명절 전에는 그때는 새 옷을 한 번 해 입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옷을 뭐 3번 정도 접어가지고 입긴 입었지만 애들이 빨리 큰다고 막 얼마나 큰 걸 샀는지 어쨌든 3번 접어서 입었어요, 바지를. 그래도 새 옷을 한 번 해 입었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같이 이 추석에 새 옷을 해 입히듯이 구약에 보면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농사를 짓고 머슴을 드리는 사람들은 머슴까지도 새 옷을 다 해 입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추석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결실하고 또 성숙하고 뭔가 이제 다른 새 옷을 한번 입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과거에 좀 못난 모습들도 좀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도 좀 뉘우치고 이제 가을 추수를 하고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고 와서는 이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각오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은사들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부모 형제는 결속을 다지고 또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